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수예배에 나오 계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요,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보다 보면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야구 팬들은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한다 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 2024년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경기의 결과를 보고 인터넷에서 글들을 보았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내가 해도 저것보다 낫겠다 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우리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번 올림픽을 보시면서 내가 해도 저것보다 잘하겠다, 아니면 축구 경기를 보시면서 내가 차도 저것보다 잘 차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신 성도분들이 계신가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보기에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나보다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한 헌금도 이만큼이나 하는데 라는 등등의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어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가 본받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오며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저렇게 해서 벌을 받네 라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이 성경의 이 인물보다 내가 이 인물이었으면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까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쓰임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성경 인물들이 몇몇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믿음이 더욱더 바로 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사울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이는 모든 백성보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준수한, 재주, 슬기, 풍치 등이 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장 뛰어난 자였습니다. 또한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 거절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였으며 겸손한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그 과정은 절대 좋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 말씀과 같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흩어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상 22장 18절 말씀,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에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을, 사람과의 짐승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욕심대로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죄를 지었고, 또한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그런 죄를 지었으며,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을,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마지막이 불행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과 역대상 10장의 말씀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죽고 사울도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적군에게 잡히면 수모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찌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자도 무서워서 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칼을 두고 자기가 엎드려져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또한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서 아스다로 신전에 두고 사울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벳사 성벽에 매달았습니다. 후에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울의 안 좋은 결과, 그러한 안 좋은 죄를 짓는 과정과 결과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사울이 버림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가 되기 위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변명이 아닌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며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변명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하자 사무엘은 어떻게 변명했을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가 아닌 변명이었습니다.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 사울의 마음을? 아니요. 사울은 말은 번지르르게 포장했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아각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진멸하였습니다가 아니라 진멸하였으나였습니다. 우리가 변명할 때 어떻게 하죠?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였습니다. 사울도 진멸하였으나 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신의 백성들에게 죄를 전가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 또한 보이게 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끌어왔다라고 변명합니다. 사울은 회개가 아닌 변명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에는 사울 외에 바로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그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왜 그랬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하와 때문에 그랬다라고 변명하는 그런 모습 또한 보게 되며, 또한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것을 시기해서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너한테 있지만 죄를 지으려는 그 마음을 이겨서 죄를 짓지 말라 라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죄를 이기지 못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사단이 넣어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경고했지만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서 불행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혹시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고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그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못해서 그 결과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회개하여서 그 결과가 좋은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서 울며 회개함 가운데 그 은혜가 회복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된 것과 같이, 또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를 얻기 위해서 충성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의도적으로 죽게 한 그러한 일도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기까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벌하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고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다시금 들어 써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거나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떠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100%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루이비통이나 비싼 명품
비싸고 좋은 옷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사이즈가 S라면 제가 입을 수 있을까요?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을 팔 한 짝 넣기도 힘든 그러한 옷일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도 웃으신 건 약간 상상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어떤 것을 받나요? 내가 필요한 것을 선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맞지 않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맞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되도록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내 재정에 맞춰서, 내 모든 그런 여건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 100%, 1000%, 10,000%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순종으로 나아오셨습니다. 죽음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힘드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순종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고 드리라고 말씀하시면 잘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나의 순종은 어떠한가요? 그냥 오래 다녀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그러한 순종 가운데 나아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순종과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순종과 같이 우리 또한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변명이 아닌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매주 주일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의 말씀과 불의한 청지기와 이웃을 돌보지 않는 부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 가운데 쓰임받는 기아못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기아못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명이 아닌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며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